그동안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전체 분위기를 바꿔서 신앙생활의 원리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천 강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만큼이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삶의 실천 강령을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령은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 되어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 될 것을 첫 번째 강령으로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음을 선택한 유대인에게만 감추어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까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지역 사회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생활 양식, 사고방식, 전통, 종교적 배경이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실천 명령 중 한 가지는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평안은 평화, 화평과 같은 뜻입니다. 평안은 하나 되기 위한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때 평안합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염려, 걱정, 근심이 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평안도 교회의 평안도 마음이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2절 서두를 보시면 모든 겸손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고방식에서 겸손은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할 덕이었습니다. 자유 시민들은 그것을 악덕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종이나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주인이나 지배자들은 겸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종을 부려야 하는데 주인이 겸손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덕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겸손이었어요. 부름받은 자들의 품격도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길 때 교회는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원리는 온유입니다. 2절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는 무기력이 아니라 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온유의 반대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태도,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 무정하고 가혹한 태도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이 있을지라도 그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온유는 긴장과 분노에 찬 사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가 나서 싸우다가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냥 잠잠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성격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도 온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에 합당한 온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원리는 오래 참음입니다. 2절 하반부를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 순간에 이루려고 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에요. 여기 용납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포용하는 관용을 의미합니다. 비록 내 의사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감싸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용납하게 되고 마음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베자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자신을 못 박는 로마의 군병들, 자신을 저버린 동족들, 그리고 스승을 배신한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사랑으로 용납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 겸손하지 못했고 누군가 온유하지 못했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작가인 마크 튠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습니다. 뜻밖의 그들은 기대와 달리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도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장로교인과 침례교인과 감리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교파는 달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하나 되어야 함이 자녀를 향한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바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열매 중에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먼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는 하늘소망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